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사건과 경험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인생의 사건과 경험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3년의 극한 기근이 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근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있기 전, 그리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다윗 왕이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그 다윗 왕권의 초기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3년의 기근에 대하여 다윗 왕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이 사실에 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3년의 이 기근을 자연 현상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바라보지를 아니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현상을 보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현상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현상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이 현상들은 당연히 자연적인 현상 속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해석은 달랐어요. 다윗 왕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이 3년의 극한 기근을 자연 현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영역으로 기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우주 만물의 기원과 우주 만물의 출처를 하나님의 창조로 믿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은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가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그는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즘 강원도의 강릉 지역에 가뭄의 어려움이 크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식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릉 해수욕장에 설치된 수도꼭지들을 지자체에서 다 빼버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가뭄의 어려움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릉의 지역 축제인 강릉 단오제에서 유생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내용이 뉴스를 타고 들려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우제가 무엇입니까? 기우제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국가 의례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아서 사전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민간신앙으로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요, 용신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면 왕이 직접 나가서 기우제를 친히 드리기도 하고 유생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나라에 가뭄이 계속이 되면 이 가뭄의 문제를 자연의 현상으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신앙으로 가뭄의 문제를 해석하고 가뭄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 또 가뭄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 왕의 신앙과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윗 왕은 비를 주관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우리의 선조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을 용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3년간 계속이 되고 있는 이 가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도한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다윗 왕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 앞에 나가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 왕에게 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과가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을 대학살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징계의 방편으로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을 학살한 그 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 와서 힌트를 강력하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토종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멸망의 대상에 속해 있었던 휘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주민들이 자기를 속이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사울왕 시대에 와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버젓이 멸망의 대상인 휘족 속의 사람들이 기브온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휘족 속들 모두를 다 대학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던 이 사건은 그 뜻을 다 이루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 지역에 이 히위족 속에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가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크게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 왕 시대에 겪고 있는 3년의 극한 기근의 원인을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던 그 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징계를 내리는 징계의 방편으로 지금 기근이 임하고 있다고 다윗 왕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가뭄의 원인과 가뭄의 이유가 밝혀졌으니까 그 원인과 이유를 해결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다윗 왕은 그 즉시로 기브온 지역을 방문을 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만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직 왕이었던 사울 왕이 행하였던 그 악한 범죄에 대하여 기브온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원한을 어떻게 풀 수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사울 왕과의 가족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만 그들의 원한이 풀어질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가족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줍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 7명을 교수형에 처해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기브온 주민들의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울 왕가를 대표하는 이 7명을 나무에 달아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노라고 성경은 오늘의 본문에 와서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울왕과의 7명의 가족들은요, 사울왕이 행하였던 이 죄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7명은 사울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할 때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거나 동조를 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그 7명의 사람들의 가장들이나 족장들은 사울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할 때 가담을 하거나 동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사울왕가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7명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7명이 왜 사울왕과의 죄악을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선택이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희생이 되었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부터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사울왕가의 7명의 가족들은 사울왕가가 지은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7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7명의 죽음을 사울왕가의 죄악을 대신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가뭄의 징계가 당연히 사라져야 하겠지요. 본문 10절을 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피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피가
그 7명의 시체들 위에 쏟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7명의 속죄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그 시체들 위에 비를 내리시면서 3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극한 가뭄이 비로소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대속의 원리가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왕과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은 그 7명의 죽음을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의 죽음이 기본 주민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단순한 보복 차원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과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는 속죄의 제물이었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구속의 표현은 본문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7명의 사람들의 속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리는 그 비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시체에, 그 7명의 시체에 쏟아지기를 시작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7명의 시체 위에 쏟아지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비는 7명의 속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내려지는 비기 때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속죄의 제물로 죽은 그 7명의 시체 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성경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그 포커스를 구속의 원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구속의 표현은 더욱더 구속의 원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7명의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로 죽은 때가 언제이냐면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날 같죠.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원력으로 니산월은 우리나라의 정서로 표현을 하면 음력 정월이에요. 양력으로는 약 한 3, 4월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왕과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은 그 7명의 사람들이 니산월에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하는 이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니산월은요 6월절이 속한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6월절 어린 양은 니산월 14일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산월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에 희생이 된 6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가 속해 있는 니산월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사울왕가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은 그 7명의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해주고 상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우매한 구약의 사람들에게 구속의 원리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회용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죽음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구속의 원리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주는 효력은요,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신앙이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요, 그 효력이 아주 정확하게도 확실하게 나타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하나님의 징계들을 다 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의 죄악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된 그 7명의 희생의 죽음을 구속을 위한 죽음으로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 은혜를 주시고, 양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축복을 자신 당대와 그리고 후손들 만대에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기독교 교리 시간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났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한 신약의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단들과 수많은 교파들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들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차이로부터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단들과 기독교 신앙의 정통의 차이도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통 교단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구들이 쓰는 성경이나 누구들이 믿는 예수나 누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다 똑같아. 근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추궁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딱 펼쳐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그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해석의 중요성은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는 국가의 경영, 기업과 가게의 경영,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 해석의 원리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5.16 사건을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5.16은 혁명이라고, 심지어 헌법에서도 5.16은 혁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16 사건을 혁명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쿠데타, 즉 반란이라고 국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서 야, 무슨 말이야, 그 사건은 내란이야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역적이 되기도 하고 충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잘 더 발전하게 될 것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 빠집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나타나고 경험하는 사건과 경험들의 대처 능력에서 다 판가름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려면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석, 즉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3년의 극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현상의 방법으로 접근해 가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접근의 방법 그리고 신앙적인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해 가시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에게 경험되는 모든 사건과 경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에 대하여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 문제를 섭리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축복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신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신앙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진단도 하고 그리고 풀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 맞춰져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가는 것이지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껴주면 엄은 단추를 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인생이 계속해서 어긋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노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허리가 부어지고 막 관절염이 생기고 막 매일같이 막 약을 먹고 주사를 받고 병원을 다녀야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몸이 고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원인을 해결해 나가고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헛다름질, 헛코스를 뛰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 이유도 알고 원인도 알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도 나 홀로 걸어가도 나 두렵지 않아. 나 홀로 외로워도 난 슬프지 않아. 주 나와 함께 하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또 영원히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네. 난 혼자가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알았네. 나 홀로 걸어가도 나 홀로 걸어가도 나 두렵지 않아. 나 홀로 외로워도 난 슬프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또 영원히 난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네. 난 혼자가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오른손 들고 다시 처음부터 나 홀로 걸어가도 난 두렵지 않아. 나 홀로 외로워도 난 슬프지 않아.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또 영원히 난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네. 난 혼자가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또 영원히 난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네. 난 혼자가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알았네.